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과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또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아마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분의 그 일대기를 그 작사 작곡해서 한 건데요. 본회퍼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따라해 봅시다. 죽자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초청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죽음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내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신 바로 그 죽음에 우리도 함께 죽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을까요? 그 대답을 2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한 몸의 여러 지체를 이야기하면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결합되어 있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인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계신 분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욕과 탐심과 육신의 생각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 그리고 죄에 속한 자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지옥에 갈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으면 어땠을까요? 이제는 거듭난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욕을 심하게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입에서 욕이 사라지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감사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맨날 나가서 싸우기만 하던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평상시에 술과 담배를 즐겨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차츰차츰 술도 끊게 되고 또 담배도 줄여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끊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말과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길을 쓰고 나타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점점점 죽어가며 불행해지고 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자아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교만이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욱하는 성격이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 자아와 고집과 교만과 욱하는 성격이 다 죽어야 우리 청년이 살아나고 우리 청장년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시는 삶을 우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으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그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물질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쾌락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권력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왕노릇하십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실력,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선하신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실력으로, 예수님의 경험으로 이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취업을 해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내가 잘나서 잘 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멍어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집에 있는 각각의 방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로버트 멍어 목사님. 네. 마음의 집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인 이 서재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통제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통제실에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공간은 주방입니다. 이 주방은 매일의 양식처럼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공간은 거실인데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와 경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간은 작업실인데 재능과 은사를 가리키고
다섯 번째 공간은 오락실인데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그런 친구와의 관계와 모임, 그리고 여가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침실인데 이성 친구와의 어떤 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집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곳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많은 마음의 집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그에 대한 해답을 명의이전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명의이전이란 뭐냐? 내 삶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젠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저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그냥 기쁨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으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명의 이전하셔서 항상 평안함과 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늘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산다고 해서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염려되는 일, 걱정되는 일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조금만 내게 손해가 오면 십자가 등지고, 조금만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등지고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 있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은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은 육신의 질병에 대한 문제입니까? 이성 간의 문제입니까? 취업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강문을 이루어 우리의 상처난 곳을 적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적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청자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